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12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5장 하시겠습니다. 105장, 예전 찬송가도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8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자녀들이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걱정이 앞서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건 그렇다 치고 너무 게임에 집중하고 심지어 음란물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가자고 했을 때
둘 다 그냥 집에 있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농장에 가서 물을 뽑다 보니까 어느새 컴퓨터 하고자마는 싹 다 없어지고, 어느새 투덜거리는 모습은 싹 다 없어지고, 상당히 열심하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나중에는 또다시 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만 기분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코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이 수학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은 농장이나 밭과 같이 다양한 곳,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시점에서 또한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예를 들어 생일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요일,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승리의 날, 기쁨과 축제가 가득한 날입니다. 특히 교회력에서 이번 주 대강절 셋째 주를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부르는데, 가우데테는 라틴어로 기뻐하라, rejoice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전주, 바로 전주인 이번 주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은 크리스마스야말로 1년 중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캐럴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가장 행복한 시즌이라고 묘사하죠. 크리스마스와 기쁨은 마치 동전의 양면, 정말 바늘과 실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안 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이 코로나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 또한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는 기쁨이라는 꼬리표가 반드시 따라붙게 마련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성탄의 기쁨이 거의 머니를 쓰고 쇼핑하는 것과 정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돈이 없으면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죠. 혹시 자녀나 손주들 중에 아직도 산타를 믿는 아이들이 있다면, 얘야,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해서 선물을 준비할 수 없단다. 대신에 그냥 이 허그로 대신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 가을부터 아동부 사역을 맡은 후에 대강절 기간에 접어들면서 성탄절은 이 아이들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어느 정도 먹혔는지 궁금해서 이 5살 된 우리 집 작은 아이, 우리 보니에게 물었습니다. 보나, 크리스마스 선물 스킵해도 되지? 우리 본굿 왈, No way! 핫휠스 자동차 경주 트랙 갖고 싶어요! 라고 곧바로 대답하더군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장난감과 토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기쁨에 대해 성경은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나 우리가 돈을 쓰거나 무엇을 남에게 선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얼만큼 집에 물건을 쇼핑한 것을 쌓아둘 수 있느냐와 기쁨은 별개의 문제라고 성경은 암시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죠. 선물을 주고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물질,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요소이죠. 일시적인 평화, 안정, 축복과 안도감을 위한 수단입니다.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기쁨 혹은 성경이 언급하는 희락, 조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희락, 즉 참된 기쁨은 무엇이고 그 기쁨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스바냐서인데 스바냐는 소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베일에 감추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강절 시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인데 그 주제가 다름 아닌 기쁨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예언서 하면 이 비판과 그리고 심판에 난무하는 메시지,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하면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라는 공식이 바로 떠오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스바냐는 가차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동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다시피 노아의 홍수를 방불케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0절과 12절, 1장 10절과 12절에서는 스바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요약하면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거짓 신들, 즉 각종 우상과 부, 영화, 그리고 쾌락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이 쫓았던 이런 일시적인 기쁨들은 결국 모두 사라질 것이고 나중에는 혹독한 심판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책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심판의 내용이지만 책의 맨 끝부분에 가서는 성경적인 기쁨, 참된 기쁨,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기쁨, 그 희락이 무엇인지에 대한 짤막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을 보시면 스바냐는 그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날은 바로 주님의 날, The Lord's Day,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더 이상 혹독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던 무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날, 백성의 새로운 왕이신 메시아가 그 백성을 통치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없애주는 날입니다. 스바냐는 그 날에 백성의 모든 수치는 찬양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은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는 그날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기쁘게 노래하고 소리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될 것이며 그런 참된 기쁨은 그 어떤 물질이나 돈, 인간적인 성취가 선사하는 감정과는 별개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쁨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백성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늘에서의 기쁨이 땅에서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본문 17절에 나왔듯이 희락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다를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구원을 베푸실 이는 아람어로 예슈아, 즉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기 때문에 17절은 오늘 본문 17절은 대략 6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과 거하셨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수치를 찬양으로 춤으로 바꾸실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싹 다 정리하시고 망각하셨다는 그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인생의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즐거움, pleasure죠, 영어로. 그리고 기쁨, joy. pleasure와 joy는 기본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담 팟케이라는 영문학 그리고 인류학 교수는 기쁨의 이야기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많은 이들이 실제로 기쁨이 결여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면서 배가 되는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쁨보다는 사람들은 주로 개인적이고 순간적이고 단발적인 즐거움을 많은 현대인들이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시즌, 특히 크리스마스에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바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가 아니라 함께. 반드시 어떤 이 돈이 있거나 어떤 행운이나 성공을 경험해야지 기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과 사랑을 나누거나 불우한 이웃을 도우는 것에 기쁨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참된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이들은 다름 아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죠.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주었던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단 하나의 참된 기쁨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천사가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쁨이 존재한다. 멕시코 빈민촌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가난하게 사신 분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 천사의 소식이 더 복되게 느껴졌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사람들의 시간과 인생마저 돈으로 환산되는 이 세상 속에서 보통 즐거움을 선사해 줄 만한 물건들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목자들과 같이 비천한 자들도 공짜로 자유롭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신약 시대에는 더 큰 감격이었겠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점 또한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의 손에 쥐인 장난감을 뺏으려 하면 아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다시는 그 기쁨을 뺏길 일이 없다는 의미이죠. 예수님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즐거움들은 결국 도난당하거나 망가지거나 사라질 것들입니다. 돈도 없어지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자녀들도 언젠가는 다 커서 전화도 안 하고 방문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도
일시적이겠죠. 앞으로도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은혜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절대로 시대에 뒤처질 수 없고, 그것을 갖기 위해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거나 크레딧 카드를 긁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이해하고 그 기쁨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독일 루터교 목사님 디트리히 보네퍼였습니다. 보네퍼 목사가 감옥살이를 하던 중에 밖에 있던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장 복된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예상해요. 지금과 같이 생필품을 확보할 수 없는 전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나는 예전에 선물을 사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지만 이제 아무런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빈손일수록 마틴 루터가 했던 명언이 떠오르네요. 우리는 거지이다. 이 말은 참되다. 우리의 방이 좁을수록, 우리의 방이 초라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거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 명백하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돈이나 물질, 각종 파티나 선물 세례와 같은 것들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분, 분위기, 감정과 같은 것들이 크리스마스에 한몫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것과 그리고 핵심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환원하면 우리가 연말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섬기고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기쁨을 나타내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현상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이들과 구별하는 기준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일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도덕의 종교도 아니고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해 놓은 목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가, 그리고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찾느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가, 그리고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것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핵심 질문입니다. 물론 참된 기쁨은 우리 가족과 가정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겠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역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도우고 교육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름대로 열심히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나마나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뽐내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인위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내고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열심히 일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과 같이 즐겁다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헐리데이 시즌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몇 주 전부터 위하여라는 설교 시리즈를 해왔습니다. 믿음을 간직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소망을 키우기 위하여, 그리고 지난주에 사랑이 넘치기 위하여 등등. 기쁨, 소망, 사랑, 감사,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겐 다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막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느 유명 연예인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TV 광고를 했는데 나중에 그 광고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초래했습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모두 다 부자 되고 싶은데 카드 광고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진정성이 없고 짜증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카드 긁으면 결국 다 빚인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광고는 순 거짓말이다. 여러분 혹시 슬픔이 아닌 기쁨을 선택하라,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택하라는 어떤 설교나 그런 글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는 조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고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는 식의 어떤 그런 권면과 충고는 힘을 냅시다. 용기 내세요. 영어로 Let's go! 라는 식의 격려와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어떤 이는 삶이 심히 망가지거나 또는 깊은 슬픔에 빠지면 스스로 의도적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기를 원하지만 인생의 골리앗, 즉 너무나 큰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한 걸까요? 바울이 약간 뻔뻔스럽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증언대에 선 하나님이라는 저서를 보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사망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으로 3살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난 손녀에게 이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너 같은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놔두셨는지를 설명하기는 나에게 불가능할 것 같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때가 오기까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때, 아픔과 슬픔이 한없는 기쁨으로 바뀌는 그때를 기쁜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 것을 약속할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나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너를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나를 기쁘게 한단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특히 대강절에 참 맞는 내용이지만 아마도 당시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그러니까 재림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한 말이겠죠.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는 정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곁에 계심, 그리스도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거나 스스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나 격려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더 큰 소망, 믿음, 사랑, 그리고 기쁨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수치를 잊을 수가 없을 때,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상처 입으시고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곧 오실 거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용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쳤거나 잊고 살았던 내용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참된 기쁨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대강절은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시즌이지만 지금 우리는 심란하고 혼돈스럽고 심지어 슬픔에 빠진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자 하지만 더욱 이해하기 힘들고 염려만 더해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꼭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신 독생자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가 흔들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을 더하시고, 갈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빛으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병자들과 의료진에게는 성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고독하고 쓸쓸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살피시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네요. 시간 참 빨리 가는데요. 우리가 서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대강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